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 성탄절에 주님의 모친 마리아의 신앙인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아침은 주님의 보호자인 요셉의 인품과 신앙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요셉이 이제 성급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마리아 임신 사실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 요셉 입장에서는 믿기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착하고 순결하고 올곧은 여인 마리아의 인격과 신앙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 가지 생각을 이제 하였을 것입니다. 이전부터 그 상대방이 혹시라도 이전부터 알고 있었던 그런 사람인가 이런 생각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마리아가 전혀 모르는 뜻밖의 약한 사람에게 고난을 당했을 수도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해보았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구약 율법에 보면 여인이 이제 들판에서 못된 사람을 예기치 않아 만나면 뭐 소리 질러도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여인을 처벌할 수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마리아가 그런 경우를 만났을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동네 사람들이나 친척이나 혹은 가족들이 이 일로 인해서 온갖 추측을 하고 이제 악한 말을 하고 요셉을 향해서 이제 왜 가만히 있느냐고 이제 압박을 했을 것입니다. 이제 그 당시에 결혼한 사람이나 결혼할 사람이 부정한 일을 했다면 그 사람을 고발을 하고 돌로 쳐 죽이도록 그렇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이제 또 그래서 이제 요셉의 친구들이 아마 과격한 사람은 마리아를 고발을 해서 돌로 쳐서 이 수치를 씻으라 이렇게 부추기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선뜻 이렇게 성급하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구약에 유다라는 사람은 자기 며느리를 이제 그 배가 부른 임신 사실이 들려오자 끌어내어 불사를 하고 성급하게 그렇게 말을 했지요. 사실은 이제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며느리인지 모르게 그렇게 임신을 시킨 그런 상황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성급했지요. 굉장히 인장과 이 반지가 이 인장과 이 지팡이가 누구 것이냐 이게 시아버님한테 보여주라고 하는 그때서야 며느리가 나보다 의롭구나. 그때서 이제 이렇게 잘못을 깨닫죠. 요셉은 그 옛날에 그 유다처럼 그렇게 성급하게 행동하지 않은 거지. 혹시라도 모르니까 마리아에게 전혀 예상하지 못한 어떤 그런 일을 겪을 수도 있어서 이런 일이 생겼을 수도 있다 하고 해서 부정적인 추측을 하지 않고 극단적인 판단을 섣불리 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차분히 마음을 지키면서 기다릴 줄 알았던 거죠. 우리도 무슨 일이든 하여튼 신중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성급하게 행동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또 요셉은 자기를 희생하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요셉은 마리아를 믿었고 또 깊이 사랑한 만큼 이 일로 인한 상처도 그만큼 크고 깊고 배신감으로 인한 슬픔도 절망감도 이렇게 컸어요. 요셉 자신이 이렇게 많은 아픔을 겪은 건 사실입니다. 마리아와 함께할 미래에 대한 부푼 꿈도 무산이 되고 그의 마음에 찾아온 허탈감은 말할 수 없이 큰 거죠. 그 깨어지고 상처난 마음속에 분노와 격정도 끌어오르고 상대방도 자기처럼 큰 좌절과 불행을 고통을 맛불게 하려는 그런 충동도 이게 사람이 보통 그런 생각에 휩쓸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의롭고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 역시 자기도 이렇게 의로운데 마리아는 얼마나 괴로울까. 과도한 열시의 시선이나 부풀려진 소문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얼마나 괴로울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차라리 어떤 행동을 취하지 말고 조용히 마리아와의 결혼 계획을 이제 철회하기로 작정을 하는 거죠. 소리 소문 없이 마리아와 결혼 계획을 끝내기로 하면 자기 집안 식구들도 이 일로 인해서 마리아에게 뭐 비난을 가하거나 하는 것이 없어지리라 생각을 했던 거죠. 자기의 행복한 것을 내려놓고 상대방을 배려하기 위해서 하여튼 조용히 끊으려고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자기 이렇게 이제 속 깊게 상대방을 배려하고 자기를 내려놓는 거, 이게 참 요셉의 아름다운 점이죠. 이것을 우리도 본받는,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요셉은 하나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마리아와 약혼 관계를 조용히 끊고자 계획하고 이제 소식을 전하려고 하는 그때에 천사가 그의 꿈에 나타났습니다. 아마도 이제 마리아에게 그 구주의 잉태 소식을 알려드렸던 가브리엘 천사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천사가 이르기를 꿈속에 다윗의 자손 요셉아, 이 안에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말을 전하는 겁니다. 아마도 요셉은 마리아를 데려오면 자기에게 이제 생겨날 또 수많은 또 비난도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평생을 어떤 마음의 트라우마를 갖고 살아갈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이제 천사의 말을 들으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졌어요. 아이가 성령으로 잉태된 거니까 뭐 자기를 배신한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별 싫은 말을 할지라도 그 일 때문에 이제 부끄러울 필요가 없다 생각을 한 거지. 천사의 말을 전적으로 다 믿었죠. 나중에 뭐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했을 때도 그 이름을 그대로 붙인 것을 보면 그 모든 말씀을 다 믿은 겁니다. 이 아이가 바로 온 민족의, 온 백성의 죄를 씻고 그 모든 고난에서 그들을 건질 자다라고 하는 예수라는 그 이름을 그대로 믿은 거죠. 그래서 즉각 순종을 해서 마리아를 자기 집으로 데려와요. 하여튼 뭐 꿈에 나타난 그 말을 듣자마자 바로 다음날 실천을 한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제 마리아가 아기를 낳았죠. 그리고 또 천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헤롯 대왕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고 한다 라는 말을 해줘요. 그러자 어떻게 하냐면 바로 그 밤중에 일어나요. 그 밤중에 일어나서 아기와 마리아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시할 때까지 거기서 머뭅니다. 그러니까 밤중에 일어났다는 그 표현 보면 하여튼 그 순종이 있어서 미루거나 뭐 그러지 않아요. 항상 즉각적으로 순종을 하는 것을 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을 그렇게
아기 예수님과 모친 마리아의 보호자로 이렇게 지명을 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도 요셉처럼 성경 말씀을 읽고 마음의 감동이 있고 설교를 듣고 성령의 감화 감동이 있고 이것이 주님의 뜻이 분명하다. 그러면 확인되면 뒤로 미루지도 말고 즉각 순종해서 실행하는 순종의 사람이 되기를, 순종을 즐겨하는 순종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요셉은 거룩함을 거룩함으로 구별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요셉은 천사가 나타나 성령께서 마리아를 잉태하게 한 것이라는 점을 말씀하면서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즉각 순종해서 마리아를 데려왔어요. 그러나 요셉은 이제 정식으로 결혼을 한 사람인데 됐잖아요. 마리아가 잉태된 것이 성령으로 된 것이고 그 잉태된 아이가 거룩한 자고 또 죄에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할 자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불려지는 거룩한 자인 것을 깨달으니까 하여튼 자기의 아내를 낳을 때까지, 자기 아내가 아이를 낳을 때까지 한 잠자리에 자지도 않고 항상 아내를 잘 보호하고 돌보고 평안하게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하여튼 보호자로서 최선을 다했어요. 그래서 아기 예수님을 무사히 낳았죠. 누가복음 2장 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마리아의 첫아들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맏아들이라, 첫아들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른 복음서에 보도 이제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 이제 아이들이 야고보, 유다 뭐 이런 이름이 있고 그것도 여동생들도 낳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는 이제 예수님을 낳은 후에는 이제 예수님을 낳았으니까 정상적인 이제 가정을 이렇게 영위를 한 거죠. 이것을 보면 요셉은 거룩한 것을 존중하는 사람이죠. 거룩한 것을 거룩함으로 지킬 줄 아는 사람이죠. 우리도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 영적인과 육적인 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해요. 거룩한 것과 세속적인 것을 구분하고 거룩한 것으로 잘 지킬 줄 아는 절제와 근신의 자세를 견지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된 것들, 예를 들면 책들이 있다. 그럼 이 책들 가운데 성경은 너무 소중하니까 성경을 함부로 어디 놓는 것도 그렇고 뭐 바쁜 일이 있어도 성경은 항상 좀 더 다른 책들이야 뭐 이렇게도 저희 입장에서도 이렇게 책을 서서 글을 쓰고 그럴 텐데 책들이 이것저것 많이 쌓입니다. 추석서라든지 뭐 일반 참고서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함부로 이렇게 놔도 성경은 그 책 밑에 놓거나 하지 않으려고 하게 되고 뭐 무의식적으로 구별을 늘 해요. 성경이 뭐 어디 책 밑에 이렇게 있거나 함부로 어디 뭐 읽거나 그러지 않고 책꽂이 밑에 이렇게 뭐 다른 것들은 놓으려고 해 놔도 상관없지만 성경을 그 밑에 놓거나 그런 뭐 수단으로 쓰지 않아요. 그냥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지요. 그래서 하여튼 거룩한 것을 영적인 것을 아름다운 것을 소중하게 알고 이것을 우리가 간직하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도 우리에게 거룩한 것을 주시고 맡겨주시고 영적인 것을 맡겨주시고 아름다운 것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셔서 더 풍성하게 하시는 거지. 요셉은 자기를 희생하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요셉은 거룩함을 거룩함으로 구별할 줄 아는 사람이었지요. 이런 요셉의 아름다운 인품과 신앙을 우리도 본받아서 주님을 잘 섬기며 또 주님의 일에 유익을 끼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